이번에 올해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럼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걸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은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여기까지를 알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해요. 근데 6장부터 8장은 죄 이김의 은혜, 죄 이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의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성분이 가득한 이 복음을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15절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위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유를 줄 때는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이 방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반면에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줬어요. 신뢰를 줬어. 이 사람을 믿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위험이 있죠. 자,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죄에 대한 합리화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상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잘해서 주는 것이 상이고, 선물은 주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작용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상은 내가 뭐 어떤 대가로 받은 거지만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함부로 여기려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받은 이 공짜로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 안에서 오용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마음대로 죄 짓자. 죄 져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 오히려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우린 뭐 구원 받는데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오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외치는 것은 이처럼 위험이 따르는데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은혜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위험하게 보인다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전했다는 증거다. 만약 당신이 전하는 구원의 설교를 듣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구원의 설교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되지 않았으면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전하면 어떤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사경회 때는 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죄 져도 괜찮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이제 괜찮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에 대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수표제도가 없어서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수표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써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 돼요. 자기 신용으로 이렇게 써서 주면 그게 곧 돈이거든요. 내가 120달러를 써가지고 이렇게 120달러라고 쪽지를 주면 그게 은행에서 받아주고 상점에서도 받아주고 그게 그만큼 은행에서 계좌에서 나가요. 근데 백지수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껏 죄짓게 하는 게 은혜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왜곡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은 먼저 인간사의 원리를 얘기를 해줘요. 자, 너희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그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노예의 운명에 대한 실감을 하고 있어요. 노예는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그 노예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노예는 평민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악한 주인을 만나면 감옥에 있는 죄수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운명은 누가 주인이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예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영혼에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살고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여기서 순종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한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살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살고 싶지 않은데,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아무리 자유해지고 싶어도 자유해질 수 없었는데, 죄에서.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죄가 아직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할 때는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노예제도가 안 없어졌다고 그랬죠.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고 계속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지. 지가 알아서 기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유야. 근데 몰라. 그리고 주장할 용기가 없어. 계속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왜 놓아주겠어요? 계속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해졌어, 법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계속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줄 알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좋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해방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운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로마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4가지의 경험을 여기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가?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존재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보편적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편적 경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편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 보편적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자주 고백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이제 의로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달 필요가 없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안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네가 알았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꼼짝 못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꼼짝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를 노예에다가 비유하니까 약간 어긋나자 이게 맞을까라는 염려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노예가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노예에 비유하면 뭐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으니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기 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모스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는 진행형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 ing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게 되어져 가라. 이런 뜻이에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한 거룩함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점점 완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완전하심에 처음부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짓는 일에 우리의 몸을 바쳤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의로운 일에 바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 이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살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서 나는 이 나라도 싫고 저 나라도 싫어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해질까요? 그럼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느 나라에는 속해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는 속해 있죠.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나라에 속해 있든 저 나라에 속해 있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살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은 하는데 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의 목적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든지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 이 자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자유는 어디를 향하라고 나에게 이 자유를 주었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해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시인이었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3.1 만세운동 33인 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당신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예요. 사실은 철학에 가까워요, 불교는. 그래서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라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찾는 구도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안다는 우리는 더욱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더 갈망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유가 주는 행복보다 더 달콤하다고 우리가 경험해야,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만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유가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셔서 우리의 정말 원했던 그 소원,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고 가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복음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완전한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의로운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이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